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싫어하는데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강요에 의해서 자주 사용했고,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제 의지가 약해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뭘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인데, 저는 사실은 초등학생 때 이 구슬치기 그리고 딱지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구슬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거의 도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딱지를 따고 그리고 구슬을 따서 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 싫어하셨던 저희 어머님은 그걸 몽땅 다 갖다 버리셨어요. 저는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면 따오는 것들을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 집에 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몰래 가지고 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딱지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 어릴 적 꿈은 이 딱지와 구슬을 다 둘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뭐 거의 매일 야단치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은 아주 뭐 교육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다 싶기는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한강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딱지치기를 그만둘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야단 치시면 다시는 안 할게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저는 진심이 아니었고, 일단 위기만 모면하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찌 생각하면 죄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야지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또 그 죄에 빠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중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냥 시큰둥해져서,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다음부터 딱지치기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딱지치기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전혀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없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원하는 것만 하면서 제가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충동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후회할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보통 야참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밤 10시 넘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밥을 먹고 과자를 먹으면 그러면 속이 거북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몸이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먹지 말고 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먹었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야참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마음이 그냥 빈 마음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 야참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제는 그 거북한 것과 몸이 붙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오늘부터 나 야참 안 먹는다. 내가 만일 오늘 밤에 야참을 차려달라고 말하면 넌 돼지야 라고 말해도 돼. 이제부터 그때 내가 또 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난 돼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옵니다. 저는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먹지 않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나를 돼지라고 불러도 좋겠다. 난 절대로 그렇게 불리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제가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침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하죠. 그래서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배가 허전하거나 아니면은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그러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는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바로 말하죠. 여보, 밥 좀 차려줘. 제 아내가 말합니다. 밥 차려달라면 돼지라며? 무슨 목사가 자기 한 말도 안 지키냐? 밥 차려달라면 돼지라며?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 돼지야. 돼지라 그래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밥 좀 줘. 나는 돼지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렇더라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제 안에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입맛이 아예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정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데 또 반복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유혹을 정말로 이기고 싶다면 유혹을 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유혹을 하고 있는 조건들로부터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담학자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만일 누가 정말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냉장고를 옆에 두고 금식하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어떤 한 장소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애착이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그에게는 정말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저는 연민이 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주님을 향한 애정 때문이었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떠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나에게도 위험하고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은 혹시 내 마음의 이 흔들림을 주님이 하셨나? 주님이 보셨나? 그래서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라고 말하죠. 많이 근심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물었어요. Is it I, Lord? 주님, 저 아니죠? 주님, 납니까?
저 아니죠. 모두가 다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 아니죠, 주님, 내 얘기 아니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가룟 유다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 아니죠. 하지만 이 11명의 제자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제자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은 30냥을 받아들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흔들림, 그들의 연약함,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주님, 나 아니죠? 라고 물었다면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의 그 질문의 의도는 걸렸구나입니다. 걸렸구나 하는 그 생각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예요, 주님?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가 다 사실은 나를 떠날 거야. 모두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흔들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이 말이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오히려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오늘 밤이라고 하는 말을 유대 시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로마 시간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자정이 늦은 시간일지도 모르겠고 자정이 가까운 아주 늦은 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불과 5시간 안에 불과 6시간 안에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서 그 열망이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뭘 해야 될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면 5시간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감람원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원에 있는 숙소는 제자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던 곳인 것 같아요. 나중에 군인들이 유다를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잘 몰랐던 곳인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숙소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오면서 생각했겠죠. 주님이 너무 센티멘탈해지셨다. 상황이 너무 위험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무 긴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잠만 자면 그러면 아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망치를 들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계신 숙소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제법 많은 수의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선다는 것 이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의한다면 명절에는 무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빼어든 칼은 장검이거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아마도 생선을 다듬는 작은 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별로 큰 칼도 아닌 작은 칼 하나를 들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그들과 대적하겠다고 칼을 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휘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걸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웅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충동적인 것 때문에 그 충동을 못 이겨서 그만 크게 실수를 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주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빼어들었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시면서 잡으러 온 군인들하고 협상을 하셨죠.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 내가 잡혀가면 될 테니까,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유하게 내어 보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잡혀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풀려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가는 그 당시에 급하게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할 만큼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베드로도 도망을 갔을 겁니다. 자, 이게 몇 시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2시? 뭐 한 3시? 2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그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3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숨어야죠. 사람 만나지 말아야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안 만났을 테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가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그러면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홀로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신 주님, 무슨 수모를 당하시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 왜 혼자 그런 일을 당하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의 집안과 안면에 있었던 그 요한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요한의 이 설득을 해 주어서 그 하인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여인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도 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저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 위협적인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왔던 그가 제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는데 예수님이 어떠신지 궁금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Probably that was a white lie. No, I don't know him. 그냥 아무렇 친하게 얘기했겠죠. 나 잘 몰라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불 쬐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 의연하시고 당당하시던 주님께서 얼굴은 부어있고 그리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야말로 초조하고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권력의 위대함 앞에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옆에 있던 하인이 또 물었어요. 당신 저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야? 그때는 겁이 났겠죠. No, I am not. 난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빤히 바라보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저 동산에서 당신 봤는데, 조용하고 어두웠던 곳에, 횃불만 비치고 있는 곳에, 모두가 다 조용해서 정적이 흐르던 그곳에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서는 휘둘기 시작해서 자기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래서 피가 튀고 아우성을 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사람이었어요. 나 당신 봤잖아.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인데. 이럴 때 이 부인하는 모습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마가는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그가 말하기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모른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욕을 했겠죠. 소리를 질렀겠죠.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저 인간과 내가 만난 적이 있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갈겠다고. 난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달기 울었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에게서 마음이 끌린단 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싶었다면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어떤 자신의 그러한 그 의지나 자신의 능력보다는 주님이 걱정되는 걸요. 혼자 계신 주님이 걱정이 되는 걸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그가 그곳에 갔더라도 극도로 조심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비록 그가 순간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고 그 순간적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말했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아픔과 죄송함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많은 경우에 설교의 초점은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맞추어집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이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의 대적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불 쬐는 곳에, 아무리 추워도 불 쬐는 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왕래하지 말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적용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말씀을 깊이 새기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마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망갔던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더 못한 것처럼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 베드로가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 베드로로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말씀 때문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런즉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돌아보라. 주님께서는 그가 믿음에 떨어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넘어졌을 때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였느니,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하였느니 너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기가 좀 잡히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셨고, 그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는 그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슨 말 했을까요? 저는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제 고기를 다 이 배를 깨서 그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 아침 식사 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 2번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니까 제자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식사하는 동안에 무슨 대화를 같이 나눴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과 이 베드로와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한은 뒤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길을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화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베드로의 위선이 느껴지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저는 베드로에게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연민이 느껴지지 않고 위선이 느껴지는 걸요. 자기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자기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도 아닌데 너나 사랑하니라고 말하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저의 위선 때문에 부를 수 없었던 찬송들이 있었는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저는 그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어디든지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아골골짝 빈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내 목숨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내 온 정성 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닌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때도 더 많이 있고, 내 온 몸, 온 마음, 온 정성, 내 삶을 다해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 위선인 것 같아서 저는 감히 그 찬송을 부르는 것조차도 위선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너나 사랑하느냐고 말하는데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무슨 염치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더없이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불륜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륜을 행하다가 걸렸어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했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무슨 염치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라고 말하면, 여보,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염치가, 내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실수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할 말 없어.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한 번도 자기의 죄를 고한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주님을 부인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런 말이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 아시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가리키는 헬라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잘 알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필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아니면 필라소피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은 무언가 뭐 지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정도의 사랑의 두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근거는 물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는 아가포의 사랑이에요. 아가파스메. 보통은 그 동사를 들으면 그 동사로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반응일 텐데 아가파스메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요. 필로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을 때 아가파스메 필로세.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께서 동사를 바꾸셨습니다. 베드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필레이스메. 그리고 베드로는 근심하며 동사를 바꾸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세 번 물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는 근심하며 여전히 필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라는 의미에서 동사를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필로와 그리고 아가포는 호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도 필로를 썼고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아가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는 저는 그 구분이 그렇게 썩 설득력이 없다는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히려 제가 대조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지금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대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처음에 물으셨던 질문이 내가 여전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베드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이해했던 것은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은 그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내 의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더 낫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제게 들리기는 너나 사랑하니? 라는 이 말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도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죠. 저는 지금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부릅니다. 저는 지금은 내 목숨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제 능력과 제 의지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저의 이 주를 향한 마음의 고백이지, 이것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다는 저의 능력이나 제 믿음이 괜찮다거나 아니면 제 의지가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이른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Can you do it? Can you do that?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니 너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 가난하든 부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영화롭게 살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아무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작든 크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Can you do that? 저는 말할 겁니다. No Lord, I can't do it. No, I can't do it. 이제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했잖아.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고 싶어요. Yes, Lord, I would. I can't, but I would. 해볼게요. 그게 우리들이 순종하게 만드는 근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또 갈 겁니다. 또 일어설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벌써 결심하신 것들 많죠. 그런데 결심한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새해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내년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내년에 다시 해야 되겠다. 금년엔 또 안 됐네. 아니,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나시면서 10번, 20번,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We try to impress the Lord too much. 주님을 자꾸만 임프레스 하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실 것 같아서 We try to impress the Lord.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임프레스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임프레스 될 때예요. 우리가 주님, I want to impress you 라고 말하면 아마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No, no, no. I want you to be impressed by me. 난 네가 임프레스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That much I love you.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잖아.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일어나는 걸요. 넘어지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일어나는 걸요. 우리는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제 옆자리에 한 아이가 앉았고, 제가 창가에 앉았고 아이가 앉았고, 그 옆에 엄마가 앉았고, 그 뒤에 아빠가 앉았고 할머니가 앉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부산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막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자꾸만 의자를 넘어가려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기어 나가려고 하고 너무 부산스럽게 울어서 내가 이 여행이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아빠인 것 같은데 내가 자리를 바꿔줄 테니까 아빠가 옆으로 오고 내가 뒤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그 제안을 했죠. 그러자 엄마가 얘기를 고맙지만 괜찮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 괜찮은데 그냥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잠깐만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막 부산스럽게 우는데, 그래서 조금 가다가 이 아이는 엄마를 보고는 마미 I love you 하고는 또 품을 꽉 목을 껴안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I love you 하니 그러고서는 또 그 아이를 또 껴안아줘요.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I love you는 무슨 I love you냐. 애를 저렇게 키우니까는 애가 버릇이 없지 저렇게 구는 거지. 그냥 저럴 때는 야단을 치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야지.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를 끼치는데 무슨 I love you야.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심한 다리 부진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냥 가만히 묶여 있는 것처럼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기는 하지만 집안에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가족인 것을 경험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해를 구하면서 소셜하게 한 삶을 배우기를 원했던 엄마의 마음에서는 그냥 그 아이를 조용히 묶어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를 계속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또 품어주고 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 아이가 막 다니면서 주스를 쏟아도 그래도 그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고맙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위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도 너 사랑해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저는 목회 안 하면 성자가 될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지고 뭐 그래서 그렇지, 이제 은퇴하면 저는 너그러워질 줄 알았는데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제 마음속은 그냥 꾸정물통이에요. 꾸정물통이에요. 왜 이렇게 온갖 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 제가 성화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찢기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서 그래요. 누가 한번 발길로 꽉 차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올라와요.
저는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비교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들끼리도 비교를 해요. 그리고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못 보겠고, 그리고 남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 못 보겠고, 우리 조카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화가 나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언제 될까 싶어요. 그냥 괜찮아 보일 때는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 거죠. 확 차면 확 올라와요. 옆에서 올라오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걷어내죠. 하지만 걷어내는 것, 그래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는 만큼 다 가라앉아 있어서 괜찮아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저는 깨끗해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순종의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많이 흔들렸지만, 많이 넘어졌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살아낼까 두렵기는 하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살겠습니다. 결심한다면 금년에는 달라가 아니라 은혜 때문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주 잠깐이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이 맞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결심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 어차피 다 안 될 걸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무 센티멘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한다고 내일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주에 올 때쯤이면 또 깨져 있을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상처받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지나면서 또 어디에서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아무튼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또다시 기도할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 사랑하며 살 겁니다. 다시 열심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한번 살아낼 겁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원망하지 않고 살아볼게요. 그 기도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너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를 희생할 만큼 그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날도 저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렇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의 그 질문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를 붙들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수밖에 넘어질 수 주님, 순종의 근거가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에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 근거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우리 모든 함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제가 노진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하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지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옵시되 어떤 상황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내어서 비록 깨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다음 주 같이 모여 또 회복하는 아름다운 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에 함께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그리고 또한 그 생업 위에 우리를 위하여 속량 죄 사함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도우심, 보호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